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두 번이나 오늘 하신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90이 됐는데 지팡이도 짚지 않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19살, 20살 때 일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22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있는데 자신과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일본군에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어머니가,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할미꽃에서 무슨 액을 추출해가지고 다리에 바르면 이 다리가 병이 난 것처럼 완전히 아파지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미꽃을 또 뽑아다가 또 바르면 또 없어지고, 나중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진작 알려주지, 우리 아이들은 다 전쟁 나가가지고 다 죽고 말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가 있었을 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월 13일 날 거기에 미군의 LST라고 하는 상륙함을 올라타는데 등에는 지금 등짐을 지고 있는데 배가 가득 찬 거예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데 누군가의 손이 쑥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올려서 자기가 배에 타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고생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긍휼의 은사가 있는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냥 줍니다. 교회에 무슨 특별 헌금을 하면 헌금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절반은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항상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첫째는, 목사님, 지남철에 자석에 철이 붙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있잖아요. 그 철 가까이 가면 그것을 땡기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22살에 과부가 됐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 확신을 전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 나이가 90이 되었으니까 이제 천국을 바라보겠지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제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지만은, 그러면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런 말씀들을 주로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8번째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시작과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모든 그 중간에 나오는 축복들도 천국의 복이요, 종말론적인 복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복이 임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최종적인 천국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천국의 복에 대하여 마카리오의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이 말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런데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도 있고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절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미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들은 무슨 복을 받느냐? 위로를 받고 땅에서 기업을 받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론을 가리키는 교리적인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구원론의 교리가, 이 구원의 교리는 은혜의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이 껍질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이 율법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은, 복음이 율법화된다는 거는, 나 예수 믿고 그때 몇 년 몇 월 달 언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거야 라고 이 복음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심성과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 팔복 혹은 이 구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보면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귀절이 4개가 있고, 그리고 행동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상태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있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피스메이커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 우리에게 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저급한 신앙일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던 것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에 여주 어디 쪽에 있는데, 이 실천신학대학원에서 700명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이 대답이 32.6%.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20몇 %.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대답들을 쭉 한 걸 봤습니다. 그래, 청년들이 볼 때에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천국과 영생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은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래서 예수 천당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 아름다운 복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기계적으로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특질을 반드시 갖고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그 갈림길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마지막에는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갈림길은 영원히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좌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는데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죄를 지었지만은 한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기둥의 이름이, 그 기단의 이름이 박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떨어져 죽었는데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짓고 헤롯도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아서 벌레에 물려서 죽고 맙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요, 거듭남의 문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남,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복음이 잘못하면은 율법화되어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모양은 있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면 이것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개똥철학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신념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정돈된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 체계를
아주 다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책까지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을 살 때 몇 분의 1의 당첨 확률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1등으로 당첨되려면 아마 잘 모르긴 해도 몇십만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인데도 사람들이 복권 사요 안 사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확률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도 적어도 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반반은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신념 체계를 세워가지고 성경이 말한 대로 시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위대한 세상, 저는 요즘에도 이 태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잖아요. 근데 이 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수천만 도의 온도로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그 속에 가스를 채우고 그 속에 무슨 기름을 채워야만 자동차가 가는데 태양은 도대체 누가 연료를 공급하냐는 거예요. 수천 수만 년을 어떻게 저렇게 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고 어느 날 이 땅을 놓고 이 땅을 떠나가야 하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인생들에게 유한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능자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칸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도덕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의가 이 세상에서 무너진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옳고 그름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가난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의 가난함을 가지고 피조물의 한계를 알고 우리 인간의 무력함과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인생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혈루병 여인이 간절히 주님의 뒤에 가서 손을 내밀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적절하게 보이는 비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여인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주님께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 바디메오처럼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키가 작아도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 그 성품이 그 마음 중심,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푸뉴마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영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영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어느 날 농사가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잘 되었도다. 창고를 크게 짓고 잘 모아놓고 내가 배를 두드리며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씀이 뭐였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시리니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 전에 보니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형제 가운데 마지막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KCC 그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의 아마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 최고의 부자들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굉장히 부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실상 너는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절대 의존이다. 절대 의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 말씀은 땅에서도 위로를 받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천국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다윗과 같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 같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뒤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 심판을 피하도록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백성과 여인들이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반복했던 말씀인데 심판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차라리 내 위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쏟아져서 그래서 덮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한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에게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세상의 공의가 무너진 것을 애통하고 인권이 무너지고 자유가 무너진 것,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이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죠? 부드러운 땅이에요. 수용성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좋은 수용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거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성을 키우게 되면은 사람을 품는 힘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품는 힘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많이 포용하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그 큰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존재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큰 장례식을 했던 곳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럼 그가 남달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강대국의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갔습니까? 그가 수용성이 큰 사람이에요. 원수를 용납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담즙질이고, 그리고 뭔가를 아주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는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연한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하며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밭을 갈아놓으면 복음이 바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 파트너에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마음을 밭 갈아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가슴 아픈 사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to be, 우리의 존재, to be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이 깨끗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만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그랬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럼 우슬초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그 우슬초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으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우리 삶이 깨끗해져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산상수훈에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모든 말씀은 뭐로 귀결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의를 추구하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칠수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9번째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데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걸 얘기했지만은 9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근데 박해받는데 구체적으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당하지 않는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오해와 박해와 악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 말씀이 실감이 좀 덜 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거 그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저 이슬람권 같은 데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병행 귀절인데 놀라운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셔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26절입니다.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9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때로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혹은 문제를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를 추구하며, 특별히 오늘 성경에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한마슐트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성경 앞머리에 언제나 쓰고 다니는 것이 나는 내 마지막 날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저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에 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행동은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의를 추구하며 긍휼을 실천하며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며 의로운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성과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의 원리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정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